어른으로 산다는 것. 김해남 지음. 행복은 오히려 덜어냄으로써 찾아온다.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덜어내는 것. 나에 대한 지나친 이상화를 포기하는 것. 세상은 이래야 하고 나는 이래야 된다는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와 세상을 똑바로 보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며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지나친 이상화에서 벗어나야 나와 타인에 대해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 그래야 서로 감싸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어쩌면 이 너그러움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과정이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삶을 깊게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이란 고된 강을 열심히 헤엄쳐 왔기에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를 짓누르는 과거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조금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문득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 입은 아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그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다독이자 어느새 보챘던 아이가 새근새근 잠이 든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사랑이었던 것이다. 내가 좀 더 그 아이에게 너그러워진다면 그 아이는 멈추었던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장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성장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성장의 목적은 바로 우리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하나 차근히 배워나간다. 지나가 버린 것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맞아들이는 법,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법, 그리고 인생의 작은 행복을 느끼고 즐기는 법. 비록 내가 더 많이 배우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만족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니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은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인다는 어린 시절의 전능함을 포기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할 것만 같았던 어린 시절의 꿈을 떠나보내는 과정이다. 또 어떤 잘못도 용서받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누군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어릴 적의 기대를 포기하는 과정이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어떠한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대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은 무조건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주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런 세상이 허락된 건 아주 잠깐뿐이다. 바로 아기였을 때다. 그 시절 엄마는 내게 내가 필요로 할 때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때는 내가 웃기만 해도 사람들이 행복해 했고 내가 물을 엎질러도 그건 나를 위험한 상황에 있게 한 어른들의 책임이었다. 그 시절의 행복이 너무 커서일까? 사람들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마음속으로 그 시절의 행복이 다시 돌아오기를 꿈꾼다. 그러므로 성장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실과 부딪히면서 이러한 꿈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포기하면서
꿈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정신분석을 통한 치유 과정에서도 환자들은 이제껏 살면서 쫓기듯 추구해왔던 그들의 허상과 직면한 뒤 그네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재발견하고 이를 슬퍼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인생의 불완전성을 받아들이며 그동안 자신들을 지배하고 억압해온 과거의 망령과 슬픔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 즉, 고통과 슬픔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그 슬픔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좌절을 극복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슬픔을 통하여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슬픔 속에 짓눌려 찌부러져 있던 자아가 비로소 제 모양을 찾고 제 감정의 주인이 되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슬픔은 받아들임이라 하겠다. 애당초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과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요. 그것들이 우리 가슴 속으로부터 풀려나갈 때 남은 텅 빈 공간에서 울리는 메아리며 그것들이 떨어져 나간 살점에서 흘러내리는 피눈물이다. 슬픔을 이기는 방법은 슬픔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슬픔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 또한 시간의 흐름의 법칙을 따르게 된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듯이 슬픔의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슬픔은 이겨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흘러가게 해야 할 삶의 하나의 조건인 셈이다. 슬픔은 머물지 않는다.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을 때조차 슬픔은 조금씩 흘러가고 있다. 어쩌면 머무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다. 떠나보내야 할 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슬픔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슬픔 속에서 살겠다는 마음과 같다. 왜냐하면 슬픔 속에서 적어도 투청하고 울고 그리고 그가 되돌아오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가 온 뒤 하늘이 더 맑고 세상이 더욱 투명해지듯 슬픔을 흘려보내고 나면 우리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온을 얻게 된다. 슬픔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한다. 그대의 기쁨은 가면을 벗은 그대의 슬픔, 그대의 웃음이 떠오르는 바로 그 우물이 때로는 그대의 눈물로 채워지는 것. 그대들 중에 어떤 이는 말한다. 기쁨은 슬픔보다 위대하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말한다. 아니, 슬픔이야말로 위대한 것. 하지만 내 그들에게 말하노라. 이들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 이들은 언제나 함께 오는 것. 그러므로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충분히 슬퍼하라. 그리고 그 슬픔을 놓아주라. 그러면 당신은 슬픔이 남기고 간 선물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기억과 그 기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법, 슬픔을 서로 나누는 법과 사람과 인생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다.